한국 교회가 가진 슬로건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사용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초대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동안 없었던 초유의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그것은 공동 재산 소유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살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부부끼리 그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친구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한 친구의 인생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하는 쪽 친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나도 내 인생을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는 것 같으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 안에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하나 되고 한 길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산 공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재산을 공유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돈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살아보니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돈 가지고 형제 사이에 부모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 세상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달랐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33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끼어들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으로 넘어왔는데 그 경계선에서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계선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들여놓으면 거기가 악이고요, 한 발 들여놓으면 반대로 거기가 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경계선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게 이 말씀 중에 굉장히 마음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교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동행을 했으니까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도급에 속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성령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빌립에게 전도한 사건도 알고 있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의 전파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넘어갔고 사마리아까지 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경로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받아들여야 할 사건입니다. 그게 놀랄 사건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건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 보자기 사건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 안에도 경계선이 두껍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분들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랫방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기거하고 계셨거든요. 이분들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쫓겨난 이유가 망난이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비진리화 시켜야 하는 그런 생각의 구도가 그들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고 저쪽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신들을 쫓아내고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언어나 생각 속에 무속적인 생각, 그리고 유교적인 생각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딜레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고통스러워지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 진리와 비진리의 구도가 강해졌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도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쪽은 비진리인 거죠. 저기는 악의 세력처럼 그렇게 정의하고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또 자신들이 진리고 상대쪽이 비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이나 한국 교회가 겪는 갈등은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진리와 진리의 대결 구도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 해결 방식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터운 경계선을 쳐야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C.S. 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기를 경계선 가로지르기, crossing the border.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의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나는 속된 것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은 이렇습니다. 15절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이 경계선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BS의 사명이 너무 두껍게 쳐져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 경계선을 넘어서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 경험을 각각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력적인 면에서 그러했고요. 그리고 또 인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어그러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베드로가 글을 적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대필했다라고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너무 일목요연하고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베드로가 직접 설교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 신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베드로의 설교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기에는 내가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이 말을 내 입에 담아 두셨다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게 베드로에게 전혀 낯선 생각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가치관 속에 그의 정의감 속에 역사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사건 그리고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이 아닙니다. 고넬료 집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까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교회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회가 나서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중세기에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교권과 교회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교회가 앉고 하나님 자리에 교권이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것은 교회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단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이든 교회이든 교단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성령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는 확신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진정한 영성은 믿습니다, 됩니다,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두렵습니다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거룩한 떨림 없으면 경계선을 넘어설 수도 없고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켜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부분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지도 너무도 잘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마음 서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경계선이 두꺼워져서 남이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남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의지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이 내 신앙을 오염시키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아닌지 늘 물을 줄 알아서 그 물음 때문에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서 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생각도 가지고 있고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인지 물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너와 나의 편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를 묶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